네. 우리가 오늘 오후 시간마다 주기도문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아직 본격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늘은 좀 이제 큰 맥락에서 이 주기도문과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혹하는 거, 기도에 관해서 다루면 항상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거는요, 언제나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가, 이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런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과 같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닥 또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안 와닿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물론 또 신자라면 이런 부분이 되게 감사하겠지만 워낙 우리가 그 실용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에 늘 영향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뭔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돼야지만 그거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관여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두 번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다가 뭐 한 5분도 안 돼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분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누군가 만나서 얘기를 못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 상대와 뭔가 공유되고 그 상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우리의 기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태도도 그렇고 방향성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다 가장 결정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세상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선한 그런 신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신도 있죠. 인격적인 신도 있고 비인격적인 신도 있습니다. 전능한 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신도 있어요. 각양각색의 신들이 추앙받고 추구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현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 이슬람 경전인 쿠란 알죠? 거기에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 알라, 하나님을, 그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전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쿠란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삼위일체를 말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단 한 분이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은 아들을 가질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음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러 가로되 알라는 단 한 분이시고 만물이 알라께 의존되어 있고 그 알라는 낳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았으며 그분과 대등한 것은 이 세상에 없도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쿠란에 나오는 그 알라 신에 대한 그 설명이 뭡니까? 낳지도 않았다, 나오지도 않았다. 뭐예요? 알라는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았다라는 건 뭡니까? 성자를 두고 있지 않은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 알라는 단일 위격의 단일 신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하나 딱 봐도 거기에서 말하는 신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부류의 신인 거예요. 아무 그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신이라고 부르면 다 같은 신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수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신은 하나다. 다만 그 신에게 이르는 그 길이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르고 하는 소린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를 뺀 나머지 모든 종교는요.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기독교를 뺀 나머지 종교에는 어차피 뭡니까? 다 자신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 찾아가는 길이 다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종교가 말하는 신은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밝히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고안하고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서 만든 그런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해요.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모호한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명확하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이렇게 분명한 그런 이해 속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알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거, 이게 정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한 청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하겠는데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예수님이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가 이런 이해가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바로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계시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게 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여기 우리 그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우리한테 고백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이기 전에 본질적으로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창조주이시거나 혹은 창조하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이기 전에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언제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은요, 아버지로 계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그분이 아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냥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한 것뿐만 아니라 이 두 분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뭐 하고 계셨습니까? 네? 사랑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은요,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성부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존재나 또 어떤 그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부분도 뭡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성부로 계시고요, 성자를 또한 낳으신 그런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한 성부이듯이 아들 또한 영원한 성자라는 거예요. 아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들로서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아닐 때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하나님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5절을 보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인,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얘기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할 때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기에 아마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들도 성부가 성자를 사랑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듯이 아들도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요. 또 그 성자가 성부를 사랑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님께, 성부가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를 또한 사랑하셔서 성자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도록, 아버지에게 사랑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대면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구별된 위격이면서 절대적으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사실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면하는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관여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주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주된 대상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상이 그런 분이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맥락에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삼위일체로 관여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비록 그것을 생각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실들, 그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주기도문을 할 때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드려지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다 삼위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그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은요,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주기도문 안에서 어떻게 기도를 가능하게 하고 또 기도의 어떤 의미에서 그 주체가 되시는 일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요, 다른 모든 기도도 그렇지만 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자신을 포함해서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그것을 이해하고 추구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결과로 나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가운데 해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뭔가 부탁을 받을 때 아니면 자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이미 부모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녀가 구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지, 어떻게 그가 하게 하는 것을 이게 성취하게 해줄지를 다 계산을 해서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가 주기도문 처음 얘기할 때 했잖아요. 6가지 간구가 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이 간구의 내용이고, 우리가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들 6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 안에 다 삼위 하나님의 적절한 어떤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요,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또 이상의 심판자입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들을 성자 안에서 자기 자녀를 삼으시는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그런 존재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집중하세요. 하나님이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잖아요. 통치자잖아요. 그분이 심판자이잖아요. 그분이 자격 없는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그분이 하신 일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높일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또 그분은요, 하늘에 이루어진 자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친히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러한 분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해 가십니까? 그분은 또 하늘에서 이루신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건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성부 하나님으로서 자녀 삼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의 죄를 자신의 무한한 자비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또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뭐예요? 그것도 그분이 그러한 분이니까 그분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주시고 또 악을 대면하여서 거절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또 그 악과 대면할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기도의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갖고 또 그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이 기도의 배경 속에 계십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그 심판을 친히 대행하시는 그런 그분 역시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그런 대상인 것이죠. 그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왕이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특별히 성부와 우리 사이, 우리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죄와 그 영원한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승리하신 그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죠. 또 그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십니다. 선지자로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매일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선지자로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또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가 항상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미 2000년 전에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과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배경 속에 그렇게 하겠다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 드러난 성부 하나님, 곧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이름의 영광을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진정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자께서 알리시고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그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이 또한 일치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확신시켜주는 일을 하시고요. 자녀된 지위를 가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하고 긴급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참되게 분별하도록 돕는 그런 돕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그 공로와 중보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도록, 그분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시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악과 대면하도록 싸우도록 용기를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기도를 구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도록 가능케 하는 모든 배경과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런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너희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루어줄 거라고. 사랑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또 주기도문의 그 모든 배후에 계셔서 이 기도에 우리가 간구할 때, 이 기도를 가지고 간구할 때, 또 이 기도를 뼈대로 삼아서 우리가 다른 무슨 기도를 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에 정말 넉넉하게 그리고 기쁘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이런 복음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다만 자신에게 있는 당장 눈앞에 닥친 그런 상황들, 또 그런 필요들을 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았고, 아니면 종교적인 많은 의무를 열심히 지킨 것들, 그런 것들 근거로 적어도 하나님에게 좀 내가 부탁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니까 소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상정하면서 거침없이 하나님께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하겠죠. 나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요, 전자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찮은 일이 됩니다. 전자의 경우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하는 마음으로 늘 반신반의하면서 응답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겁니다.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후자의 경우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게도 하나도 들어주지 않네 하면서 기도는 무용지물이구나 이렇게 선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로 계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의 기도는 이 양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하고요, 또 기도해도 안 들어주네 하면서
결국은 다 기도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자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명확하게 계시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분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구할 때 정말 그 구하는 것들을 다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모든 것들을 다 이 마련해 주시고 예배해 두신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정말 이 참되게 주기도문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주기도문을 뼈대로 해서 더 풍성하고 더 구체적인 간구를 여러분 상황과 여러분들의 조건과 형편에 맞게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